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참 우리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짐이 되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견해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은혜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1시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클릭 한번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자, 율법이라면은 작게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출, 레민신이죠. 작게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44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많이 갖겠어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빨리 찾아주시고 신명기 4장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율법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 율법이 그래요. 또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읽습니다. 16장 4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또 율법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데 두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인쇄 기술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인쇄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성경을 각기 그 나라 말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멘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나 일반 법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이 꼭 이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을 또박또박 보면서 하지 않으면 이 참 어려워요. 이게 반어법도 쓰고 굉장히 이 바울이 저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이 말이 어려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런데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얽매임이 아닌 자유함이에요. 얽매임이 아닌 자유함인데 오늘 1절과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삶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의 얽매임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법을 아는 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람이, 마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얽매여서, 이게 남편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죽음으로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얽매여 있을 때는, 남편에게 얽매여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전반부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 그럼 왜 자유함을 주었는가? 얽매이지 않고 왜 자유함을 주었는가? 이거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이제 죽는다는 것은 또 설명이 나와요. 나도 죽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왜 자유함을 얻었나 읽어볼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준 것은,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줬던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율법이 더 이상 얽매임이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이게 되는데, 어떤 큰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요. 이게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왜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 놔? 그 비진리적이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목사님 뜻은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물론 갑론을박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으나, 어느 면에서는 저도 좀 그걸 이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술 담배를 다 해요. 신앙인들이,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깨어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흡연실이 있다 흡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갑론을박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럼 되겠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흡연이, 음주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왜? 열매를 맺으려고 자유함을 줬지. 이 자유함이 있으니까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피워라, 마음껏 그렇게 하라. 이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자는 왜 자유함을 줬는가, 이것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5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자, 분명히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우리 지체 중에, 그러니까 얽매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런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자, 오늘은 읽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만 읽어봐야 되면 읽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읽고 제가 막 반복해서 묵상, 되새김질을 하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돼요. 정말 뭐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은 육신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더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어떤 열매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또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육에 얽매여 있고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꾸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다시금 그 성령 시리즈 책을 한번 읽었던 책을 한번 보면서 했는데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도 생명력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꾸 육의 생각을 가지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뭔 열매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첫 번째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다. 두 번째는 왜 자유함을 주셨는가? 자유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생각했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바울이 반어법을 써가지고 왜 우리가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제가 먼저 읽어보면서 제가 결론을 잘 내려놨어요. 세 번째는 정죄가 아닌 회개라는 거예요.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너 죄야, 너 죄인. 물론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한테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죄가 좋다, 죄가 뭐 인정한다 이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본문의 7절 로마서 7장 7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냐?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죄로 정했느냐? 자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율법이 탐내지 몰라 했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너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한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냐? 너를 죄인으로 율법을 너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게 탐심의 예를 들으면서 회개로 인한 변화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탐심은 죄구나 깨닫는 거지. 탐심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깨닫고 탐심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깨닫고 내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회개로 인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은 회개로 인한 변화의 삶이 있는데 회개 찬을 때 이전의 삶은 죄가 죽고 내가 살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바울이 반어법에서 어려워요. 내가 살았어.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게. 근데 여기서 죄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죄로 정죄함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은 자유하면서 산 것 같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죄가 살고 나는 죽었다는 게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는 죽었다는 거죠. 이 반어법을 썼는데 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계명 이름에 뭐라고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이전에는 죄만 죽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만 죽고 내가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것을 구절을 통해서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계명은 10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 계명이 뭔가 9절의 중반부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이 이 계명이 뭔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러면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가운데 계명이 되었을 때는
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얽매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죄의 모든 짐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죽었어. 계명 때문에 죽었어.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그냥 대충 읽어보면요, 계명 때문에 죽은 게 왜 내가 죽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성경은 끝까지 보면 정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11절 읽어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계명이, 여기서 계명은 아까도 제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랬어요. 계명 때문에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인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다음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보이게, 내 죄를 통해서 보여줘서 내 죄가 나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이 저도 몇 번 읽으면서 바울이 의도하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드러내서 죄를 살면서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계명이 어떤 것이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율법의 자유함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드러나진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명백히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죄가 죽어버리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죄가 죽어버리니까, 죄가 보이지 않고 율법이 나에게 죄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죄는 죽어버리고 나는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본인이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막 좋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자기가 복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하여튼 족보도 없어요. 아주 이단들은 안상홍 남자가 하나님이었다고 죽으니까 또 아내가 뭔 놈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말 자체도 안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죄가 살아난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산타크루스와 같이 온 것처럼 그냥 이상하게 얼버무려서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 오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나를 죽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나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를 드러나게 선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위해 나를 죽이신 하나님의 뜻,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명은 예수 십자가의 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진 그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죄가 죄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지옥 갈 죄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낱낱이 보여. 그러니까 죄가 살아난 것은 내게 낱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래서 이 생명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체 계명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로고스,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지금 읽는 것, 이 말씀이 있고 레마, 이것이 우리가 온데 영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나고 보여졌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계명이요 십자가 계명,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말씀을 보면은 죄는 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어렵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가 죽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 죄를 자꾸 묻어두고 나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꾸 죄를 말하니까 이 죄를 자꾸 감추고 죄를 자꾸 묻어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죄죠.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구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데 그 계명이 이르니까,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박히니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유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살려 하는 사람들은 계명이 나로 하여금 콕콕 찔리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 죄가 이제는 보여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죽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낱낱이 보여지고 죄가 살고 나는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은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 율법이 항상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표현하면 내 안에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하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참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전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행하는 거예요. 죄가 행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내 마음의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자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 계속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바로 어쩌면은 내가 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 육이 자꾸 그것을 하여금 싸워서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냐는 바 악은 행하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위대한, 어쩌면은 말씀에 능통하고 어떤 큰 열정을 가지고, 어쩌면은 정말 이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냐.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도리어 원치 않은 죄만 행한다. 악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이것이 이제 딜레마예요. 딜레마.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선한 법일까 악한 법이 있는데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1절.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서서 이제 왜 이제 내가 일어나 이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아, 목사님은 그래서 성경 박사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죄가 꿈틀꿈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좀 시기하는 것도 죄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이 죄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율법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을 하면 돼요. 인정을. 나는 바울도 내 마음에 나는 선을 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내 두 마음에 막 싸우는, 그리고 나를 막 꽉 붙들어 사로잡아서 나를 사로잡아 온대.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가 이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는 항상 선만 행한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율법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멋들어지게 내요. 결론을 멋들어지게 내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중에서 바울이 참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게 한마디로 보니까 오라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바울이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구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을 말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이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께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고, 뭐 시끄럽네, 뭐 어쩌네, 뭐 어렵네, 하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이면은 그냥 막 천둥 소리도 은혜가 되고, 빗소리도 은혜가 되고, 피아노 소리도 은혜가 되고, 드럼 소리도 은혜가 되고, 기타 소리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속에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보여지는 형식만, 형식만 보여줘.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 길은,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의 2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보여지는 것에만 자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슬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또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저장을 해야 하는데 저장을 안 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1시간 설교 준비하고 막 은혜 받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네 그랬더니, 다 머릿속에 있잖아.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거 볼 필요 없죠.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저도 다 까먹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다 까먹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저는 바로 그 다음 그냥 뭐 했지?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서 이랬구나. 이런 게 또 하나님 은혜죠. 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우리가 예배 분명한 이유를 말하면서 25절의 마지막 절, 이게 참 여운이 있어요. 그런즉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부터 둘째 줄 후반부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바울의 독백인 거예요. 나의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런즉 여전히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하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독백하면서 이 바울이 25절을 통해서 뭘 얘기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자꾸 매일 영접, 매일 구원, 매일 천국에서, 근데 매일 내가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법 가운데 죄법을 섬기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매 순간 이 고백이 있어야 됨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가면은 또 우리는 내 마음의 법 때문에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뜨거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느 순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또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독백의 장면. 결론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부담감을 주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지 않게 하고 자유함을 주는 건데, 이 자유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요. 회개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더니 죄가 낱낱이 보여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니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율법이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로마서 7장 14절을 통해서 23절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 속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25절에 결론적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야. 25절에 곤고한 사람이야.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 누구랴 말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여전히 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예배를 그래도 사모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과 그냥 대충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는, 영적 마음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내가 정말 여전히 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정말 깨닫게 하고 죄가 다시금 내게 나타내져 보여지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공략하는 게 뭐냐, 너무너무 속상해요. 오늘도 그냥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들과 대화하면서도 왜 기독교가 그렇게 하냐, 내가 교인이라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왜 교회만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조건은 그렇게 주는데 왜 교회는 또 뭐 이렇게 다른 시설은 뭐 우리 아는 분들도 뭐 200을 받았는데 300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마스크나 30장 던져주고 가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자꾸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 번 나온다고, 아니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자 누구랴 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뜨거움을 갖고 나가야지.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열정이 되고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우리가 독백하면서 24절 25절을 우리가 독백하고 시인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말 또박또박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